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1번째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21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이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 왕의 통치가 시작할 때가 주전 970년에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을 끝냈을 때가 주전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주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망했다, 멸망당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까지 나라가 존재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망했다. 이 주전 930년부터 586년까지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부터 722년에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므낫세 왕의 연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알려면 몇 가지 중요한 연대를 알아야 돼요. 주전 729년 B, 그다음에 주전 696년, 또 686년, 642년이라는 연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부터 주전 686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은 주전 696년부터 642년까지 아들 므낫세가 통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남유다의 역사라면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호세아 왕. 그래서 호세아 왕이 주전 731년에 왕이 돼가지고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히스기야 왕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므낫세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므낫세의 총 통치 기간을 알 수가 있죠. 므낫세의 총 통치 기간, 전체 통치 기간은 얼마냐? 55년이에요. 햇수로 55년이다. 자, 왜냐하면 주전 696년부터 통치를 시작해 가지고 642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햇수로는 55년 동안 통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왕하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다 12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죠. 그리고 55년을 통치했다라고 왕하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연대표를 보면은요, 므낫세가 696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 12살 때 왕이 된 거죠. 12살. 그리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단독 통치를 시작한 것은 므낫세 22세예요. 22세.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전 696년부터 686년까지 햇수로 11년 동안 자기 아버지랑 공동 통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므낫세의 단독 통치 기간이다. 단독이라는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때 죽었으니까 이때부터 642년 이때까지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햇수로 따지면 45년이에요. 45년. 그래서 같이 통치한 것은 55년, 그 다음에 단독 통치한 것은 45년, 주전 696년부터 642년까지 45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므낫세는 햇수로 11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11년 동안 왕으로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오히려 아버지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일생을 므낫세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자식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중요한 거야. 본인이 뭘 본받느냐? 부모님들의 선한 신앙을 본받느냐? 아니면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악한 길로 가느냐?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선하신 믿음을 본받아서 므낫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므낫세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의 뜻. 자, 우리말로는 므낫세죠. 므낫세.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메나쉐라 그래요. 메나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메나쉐. 메나쉐. 그래서 이 메나쉐라는 단어는 메나쉐, 이것은 잊어버림. 두 번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므낫세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므낫세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처음에는 아주 푸르른 삶을, 푸르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푸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 말라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8장 11절부터 13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욥기서 8장 11절부터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8장 11절 시작.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랬죠? 이 왕골이나 갈대는 얼마나 푸르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서 순식간에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은 처음에는 푸르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세 말라가지고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과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잠언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므낫세의 생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총 몇 년을 살았어요? 아직 금방 배웠는데 55년 55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55년 통치하고 그때 나이가 66세로 죽어요. 55년을 통치하고 몇 살에 죽어요? 66세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살 때 아버지랑 같이 왕이 됐다가 22살 때 혼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642년에 므낫세가 죽는데 이때가 66세예요. 66세.
그래서 총 55년을 통치하고 66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므낫세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이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야, 참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마 제일 악한 사람일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만 야, 저 목사 아마 우리 교회 역대 목사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일 거야. 이런 말 듣는다면 그 얼마나 일평생 불명예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첫째로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을 숭배했다.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왕하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21장 3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한테 바쳤어요. 인신, 사람을 제물로 해가지고 이방 신한테 제사 드린 거죠.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이런 사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 말씀이 왕하 오늘 본문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웠어요. 이방 신상을 세웠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죠. 왕하 21장 밑에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 그리고 경건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경건한 자의 피를 흘렸다.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일 때 생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으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전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므낫세가 행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하 21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왕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한 수많은 열방들이 행한 악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어요. 한두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근데 그 악보다도 왕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행한 그 악이 심히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왕하 2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왕하 21장 9절. 자, 21장 9절 여기다가 역대하 33장 9절도 적어놓으세요. 역대하 33장 9절. 자, 다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9절
아니 왕하 21장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호쉐트라는 단어죠. 네오쉐트. 이 단어는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써요. 네호쉐트. 그래서 이 네오쉐트라는 단어는요, 이중으로 된 쇠사슬인데 짐승들을 잡을 때 쓰는 쇠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죄했기 때문에 저 새끼는 사람도 아니다, 완전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3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요, 므낫세 60세 주전 648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된 지 통치 49년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자, 므낫세 몇 살이에요? 60세. 주전 몇 년? 648년. 통치 몇 년째? 49년째.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66세가 주전 642년이잖아요. 642년. 자, 그러면 주전 648년이니까 이때죠. 648년. 그리고 이때 60세. 이 통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9년째. 통치 49년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60년 동안 평생 하나님 앞에 악한 일 하다가 60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야, 내 인생 너무 비참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내가 망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6년 동안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회개한 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60세 주전 648년 통치 49년에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 포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게 므낫세한테는 복이었어요. 왜 복입니까? 안 끌려갔으면 계속 악을 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쇠사슬에 이중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왕을 완전히 짐승 끌듯이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다 돌아보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신 차리게끔 한 것도 므낫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밑에 역대하 3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자 13절까지 시작.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겸비했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겸비하여 33장 12절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이 카나는 첫째로 항복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앞에 크게, 메오드 크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 겸비했다는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회복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두 손 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구스와 시리즈에 어떻게 썼느냐, 므낫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므낫세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처럼 아주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며 살았지만 그래도 므낫세만큼은 죄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므낫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13절, 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면 절대 형통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만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요. 자복만 하고 계속 그 죄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